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허둔 듯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 새벽 기도에 깨어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특별히 강조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 세 장에 거쳐서 14장, 15장, 16장까지 이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그의 통치 후반기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 왕조가 갈려지게 되고 끊임없이 이 르호보암 때에 계속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밑에 아들 때도 아비야 때도 계속 이 여로보암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그 윗대의 솔로몬의 후반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사왕이 즉위할 즈음에 이 남유다는 온갖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로 나라가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문화도 타락하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모든 질서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사가 아비야를 이어 유다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왕에 즉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세상의 왕들은 그러지요. 그러나 오늘 아사 왕은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땅에 음란하고 타락한 이방 종교의 풍습을 다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이 아사의 1차 종교 개혁이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기간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우리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아사가 행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안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사의 종교개혁이 평안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없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올라왔냐? 잡초처럼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동안 산당과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들 마음속에 음란, 그 안에 세속적인 문화, 그것을 그리워하고 향수를 가지는 마음들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 일이 없다 보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이전에 없애버렸던 산당과 우상들이 여기저기서 슬금슬금 다시금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도 흐지부지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구스의 세라를 통해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때에 아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제 이 대승을 거두고 이제 승리의 이제 복귀의 길을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하고 승리하는 돌아오는 길에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때까지 그들의 신앙의 나태함을 책망하고 다시금 너희가 느슨해졌던 종교개혁을 다시금 완수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다시금 전심으로 찾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켜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여호와를 찾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지 아니할 때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뭘까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한 만큼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나도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고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갈망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갈망, 어떤 명예에 대한 갈망. 그러나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갈망이어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사람들은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통과 싸움과 분열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15장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오늘 아사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10년의 평화의 세월 동안 좀 나태해지고 느슨해졌던 종교 재건의 개혁의 고삐를 다시금 쥐기 시작합니다. 1차 종교개혁의 성격은 뭐였냐면 외형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고 외적인 개혁에 치중을 했다면 2차 종교개혁은 온 백성들을 더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내적인 개혁이에요. 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우상단지를 없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개혁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내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사가 종교개혁을 재개하는데 남유다 온 땅에 존재하는 가증한 물건을 다 제합니다. 심지어는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불살라버리게 되어지죠. 인정이 끌리지 않습니다. 공과 사를 이렇게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집안일이라 할지라도 봐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사 시대에 허락하셨던 이 부흥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경험될 수 있는 부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나와는 별 상관없는 얘기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온갖 영적 쓰레기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걸림이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못 찾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고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사가 1차 종교개혁을 했더니 10년의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스 세라를 통하여 100만 대군의 공격을 통하여서 경고를 주시죠. 그냥 다시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하며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2차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행하였을 때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그 땅에 없는 태평성대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가 일희일비하는,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탄식과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사왕의 일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도 임재하여 주셨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외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과 지나온 모든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거인, 영적인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꺾는 놀라운 역전의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아사의 군대는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스의 100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적들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차 종교개혁의 불씨가 사그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스의 군대를 통하여서 정신 차리게 하시죠. 그때 그 전쟁의 어떤 스펙만 보면, 외형만 보면 이것은 구스 군대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사가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만 구했다. 하나님만 찾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적들도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스 100만 대군이 무너지듯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19의 재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만 찾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부흥의 불길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에 부흥의 불이 다시금 붙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풍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의 사는 당대에, 아니 여러분의 후손들의 모든 날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아사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이 개혁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근원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영적인 쓰레기를 이제는 깨끗하게 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임재가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아버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